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말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긴 해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를 사회적 표현으로 인간관계다라고 표현하지요. 인간관계는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 동료를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부간에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부간에도 잘 만났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 것처럼 그게 그러나 어디 사람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경찰로 일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요, 범죄자를 잡는 경찰관인데 본인이 사기를 2번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비록 큰 액수는 아니라서 뭐 그다지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창피해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간을 잘 아니까 나는 좋은 사람, 내가 원했던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내 뜻대로 만나지지도 않는 것이 또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까지도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인물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벤 카슨이라는 인물인데 어떤 분일까요?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요? 의사. 옷을 보니까
맞아요. 예, 의사 맞습니다. 자, 이분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붙는 별명, 따라오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천재 의사. 예,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 의사라는 거예요. 이 가령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붙어버려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몸이 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샴쌍둥이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샴쌍둥이,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면요, 분리를 해야만 하는데 아이들이 분리를 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피가 모자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피가 그렇게 어른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분리를 하는 동안에 흘려지는 그 피를 감당을 못해서 그만 생명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세계 최초로 이루어낸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괜히 천재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게 아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천재 의사라고 불려지는 벤 캇은,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잘 만나서 천재 됐느냐? 좋은 사람이요. 엄마 잘 만나서 천재가 된 사람이에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예. 잘 만나셨길 바랍니다. 이 벤 카슨의 엄마는요, 이 벤과 그 위에 형이 있어요. 이 두 형제를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가정 청소부 일을 하면서 두 아들들을 돌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썩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된 거죠. 이 어린 이 벤 카슨은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야, 오늘 저 시험 봤다는데 몇 점이나 맞았어? 빵점. 맨날 빵점만 맞는 거예요. 맨날 빵점.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벤 카슨이란 아이를, 야 바보, 멍청이, 그렇게 놀리고요. 선생님도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제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 벤 카슨을 믿고 위로해주고 격려했을까요? 잘하시네요. 다들 그런 엄마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만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계속 빵점만 맞으니까, 엄마, 난 안 될래나 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천재야. 엄마, 난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요, 엄마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는데요, 어느 날 이 벤 카슨의 엄마가 교수님의 집에 가정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교수님의 집에 가정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에 이 교수님의 서재를 보니까 뭐가 좀 많을까요? 다들 이분 아세요? 옆집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예. 아니, 교수님의 그 서재에 책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너무 놀랍게 이제 쳐다보고, 우리 집엔 책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여기 이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보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거의 다 봤죠. 여기에서 이 엄마가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뭐를 봐야 된다? 그렇지, 맞습니다. 책을 봐야 된다. 그 길로 집에 오자마자 TV를 쳐다보고 있는 두 아들들 앞에서 TV 코드를 확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애들 반응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마! 이 뭔 짓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오늘부터 우리 집엔 TV 없어. 왜? TV를 보지 말자. 엄마, TV 안 보면 어떻게 하라고? 책을 봐야 돼. 책은 왜? 야, 책을 보는 게 TV 보는 거다. 훨씬 좋아. 아니야, TV가 더 나아. 애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랬더니 엄마가요, 아니야, 내가 오늘 보니까 책을 보는 사람은 TV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길로 TV를 치워버렸어요.
저는 무슨 한국어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책 2권씩 읽어. 막 애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루에 책 2권씩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학교가 끝나면은 무조건 도서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벤 카슨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죠. 예일대 의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평생 빵점이나 맞을 줄 알고 친구들이 맨날 놀려서 나는 멍청이야, 난 그래 바보야, 그렇게 생각했던 이 벤 카슨이 엄마의 그 믿음과 신뢰, 격려를 듣고 정말로 누구도 이루지 못했 것 같았던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정작 이 벤 카슨의 엄마는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참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성경 속에 많은 인간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인간관계가 나타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인간관계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전에 이분들 엮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만남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내 뺏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괜히 그냥 아비멜렉만 뭐가 됐어요? 고자가 됐지. 예, 우리는 아비멜렉이라고 쓰고 고자라고 읽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의 태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악연이죠. 악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비멜렉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왔죠. 군대 장관. 예. 군대 장관 비굴이라는 인물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야, 여기가 누구네 땅이었더라? 그랬더니 군대 장관 비굴이 예, 여기는 아브라함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 한번 들려볼까? 그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 게 아니었다고요. 공식적인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방문.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문안을 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찾아갑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저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직분자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신이 사라지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이 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멘. 이 23절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뭐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아라는 이제 좋은 의미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력이. 첫 번째 만남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 했어요?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한 그 결과로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아비멜렉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이 아비멜렉 불쌍히 죽었어요. 지금 고자가 된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진짜 하여튼 아브라함하고 엮인 것 자체로 지금 이게 꼬인 인생인데 자 여기에서 너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말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뭘 하려고 왔을까요? 동맹 또는 다른 말로 맹세. 맹세. 그렇죠. 또 약속, 조약. 예, 다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약속,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좀 건드리지 좀 마. 하여튼 너하고 있으면은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거짓말 큰일 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불가침 상호 조약을 이제 맺는데 이 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의 효력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에 대해 그러니까 3대에 이르기까지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태를 닫으셨지만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약을 맺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은 누가 두려운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한테 가야죠. 근데 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왜 갔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지금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뭐 많은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 하고 그럼 맹세하자. 약속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이요.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쉽게 될 문제인 줄 알았더니 쉬운 사람이 또 아니에요. 예. 이 아브라함이 그건 그렇고 또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5절에 나타나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조약은 맺자. 그런데 야, 그건 그거고 니네 부하들이 우리 우물 뺏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니네 부하들이 뭐 상호 불가침 조약 다 좋아 다 좋아. 나도 너 안 건드리고 너도 나 안 건드리고 좋은데 그런데 그 전에 니네 부하들이 우리 우물 뺏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내놓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물의 가치. 여러분,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죠. 아니 물이 지천에 깔려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물을 뺐든 시냇가를 뺐든 강을 빼앗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천에 다 깔린 게 물인데 그거 가져. 나도 여기 물 있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극히 귀하고 귀한 땅.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인 곳에서 우물을 뺏었다? 이거는요 재산 침해도 이런 심각한 재산 침해가 없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좀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지금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참 또 이 태도도 보면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의 반응을 우리 26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나 몰랐어. 야, 너 언제 나한테 얘기했냐? 그리고 나 지금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아이고, 나 몰랐네. 자, 정말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참 능구렁이 같아가지고, 그쵸?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비멜렉은 정치인입니다. 자, 느낌상 아시죠?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종들이 뺏은 걸 몰랐는데도 지금 공식적인 방문을 하면서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예, 그럴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리 또 보면은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서 우리 서로 간에 너무 피해보지 말고 우리 그냥 좋게 합시다. 그런 경우도 있어도 강자가 약자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서로 좀 좋게 지내자.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권세자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주해서 온 이방인 거주자에 불과한데 그걸 굳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군대 장관까지 대동을 하고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할 이유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래? 뺏었어? 아이고 잘했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보고를 받았겠죠. 임금님, 이 지역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또 보고해. 그랬더니 우물 몇 개를 좀 뺏었는데요. 누구 우물? 아브라함이라고 하던데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걔 걸 왜 뺏었어 또? 나 걔랑 엮이면 안 돼. 자,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이런 반응. 야, 좀 아브라함은 제발 좀 건드리지 좀 말어. 자,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돼요. 2018년에 러시아의 한 식당에서요, 건장한 2명의 청년이 식사를 하던 한 외국인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아주 그냥 느닷없이 무자비하게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막 의자를 가지고 막 사람을 내리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되게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식사하던 외국인을 때린 2명의 청년은요, 놀랍게도 러시아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그런 폭행을 한 거죠. 상당히 이제 그게 뉴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는데 이 폭행의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때렸어? 너 거기 멀쩡하게 식사하고 있는 사람, 너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던 사람한테 너 왜 폭력을 가했느냐? 라고 했더니 어째 외국인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 때리면서도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폭행을 당한 사람이죠. 이 폭행을 당한 사람은요, 데니스 박이라는 고려인입니다. 한국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려인들이었죠. 밥 먹다가 느닷없이 이제 의도 터진 거예요. 폭행 후에도요, 이 2 청년은 이 데니스 박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막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외국인 데니스 박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산업통상부 국장,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요,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인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푸틴의 최측근을 느닷없이 때린 거예요. 푸틴의 귀까지 들어갔겠죠.
어찌 됐을까요? 단순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두 축구 선수가요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왜 해필만 건드려도 그런 사람을 건드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건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야, 참 이거 잘하시네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참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고자왕 아비멜렉. 예. 아비멜렉 너무너무 잘 알아. 야, 그 왜 해필이면 뺏어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고 난리여. 야, 군대 장관, 가자. 어디로요? 아브라함한테 가야지. 뭐 누굴 어디로 가? 그래갖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 가갖고는요 그 얘기가 안 나오나 노심초사 얘기하고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그런데 아비멜렉 내가 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들 저기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물 좀 뺏었는데,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야, 그런 일들이 있었어?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굉장히 유연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유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유연함과 여유를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이 아비멜렉이 딱 그 하는 태도를 보고 뭐 몰라? 이 자식이 뭐 몰라? 그렇게 나섰으면 이제 뭐 다 된 거죠. 뭐 이제 싸우는 거밖에 없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나서 의연하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27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 그 7 저기 새끼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 6, 7 그래 이건 따로 떼. 자, 이거 가져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야, 왜 새끼 양 7은 따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하고 물어요. 순진해요 또 이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넌 별거 아니야. 너 기억하라고. 내가 뺏긴 우물만 7개거든. 참 이 아브라함이 뒤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야, 그거 왜 빼놓냐? 다른 건 아니고 너 그거 보면서 기억하라고. 내가 뺏긴 우물만 7개요.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요, 부엘은 우물 또는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바는 7, 숫자 7을 말하는 거예요. 7 우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맺혀진과 동시에 그것은 7 우물 부엘세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겪었거든요.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순환사를 재현하는 기념관을 세워요.
이 기념관 안에 가보면 야드 바셈이라는 이 기념관인데요. 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 안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희생당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그림, 이 사진도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조각상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전시관 맨 끝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비수를 꽂는 말이거든요. 자, 7마리의 양을 따로 떼서 이 아비멜렉이 순진해가지고 야, 이거 뭔 뜻이요? 라고 했더니 기억하라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상호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아비멜렉이 돌아갔어요. 이제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을 심었어요? 에셀나무라는 이 에셀,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에셀나무를 심고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인간들과의 관계가 다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첫 번째로는 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요.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핵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라는 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물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도 이 우물 때문에 아주 민감한 다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물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염도가, 심지어는 소금기가 있는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막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막에도 저렇게 무성한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가 이렇게 크는, 보통은 한 2m, 3m 정도 큰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20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래,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 이 에셀 나무의 뿌리에 있어요. 에셀 나무는 그 뻗어 올라가는 줄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 뿌리가 더 깊다고 합니다. 보통 15m 이상 땅으로 들어가고요, 많게는 30m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에셀 나무. 수분을 찾는 거죠. 수분을 찾는 거예요. 이 소망, 절망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비멜렉과 계약 맺었잖아요. 아비멜렉 믿을만 합니까? 못 믿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더 신뢰가 안 가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소망을 상징하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못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일매일 에셀 나무를 심자.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자.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부르짖자. 할렐루야.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 벤 카슨이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이분이 이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최초의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부부였어요. 이 독일 부부는 절망적이었어요. 두 아이가 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분리수술을 했다가는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분리수술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둘 다 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외과 수술로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이 벤 카슨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벤 카슨이 어떻게 하면 이거 살릴 수 있지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4달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해요. 4달 동안 고민한 끝에 방법을 찾았어요. 심장을 멈추는 거예요. 놀랍죠? 심장을 멈추면 피가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멈춰놓고 1시간 동안 빨리 분리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한 거였어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근데 이 수술에는요, 기억하실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합니다. 먼저 심장을 멈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빨리 수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이 빨리 수술했는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실패인 거죠. 그 실패가 안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2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독일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도해요? 그 물어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기도해요? You pray, doctor? 되묻는 거죠. 이 벤 카슨이 대답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저는 수술대에 설 때마다 합니다. 수술대에 서기 전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날마다의 기적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에셀 나무를 심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분별되기 어렵고 죄가 만연해서 우리의 마음 둘 곳 없는 이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가 에셀나무를 심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직장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Let the world hold to the hope given to us so long ago. And let every boy and let every girl sing glory to Emmanuel. Deck the halls, ring the bells. Christmas time is here. Mistletoe, don't you know? Christmas time is here again.
Christmas.